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이고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드려졌던 예배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 따라 바뀌는 얼굴, 뭘 따라 얼굴이 바뀐다고요? 환경 따라 얼굴이 바뀌더라는 거죠. 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그 풍경이 바뀌듯 사람의 얼굴도 나이 따라 그 모습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요, 살아가는 환경이며 그 사람의 풍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얼굴을 찾아다니는 화가는 어느 시골 교회 찬양대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던 청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화가는 그림을 완성하자 다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던 10여 년의 기간 동안 지나고 이제 드디어 화가의 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주정뱅이의 얼굴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을 탐욕스럽고 야비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리던 화가에게 주정뱅이가 잠에서 깨어나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도 내가 모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부터 1519년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 일화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기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찌들은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중에서도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동일한 인물이었지만 청년 때는 시골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 똑같은 얼굴이지만 살아가 보더니 이제는 삶에 지쳐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동일한 얼굴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얼굴에서 물론 시대는 지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얼굴들을 대합니다. 제가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잖아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눈이 멀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 형이 받을 축복권을 대신 받아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났고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했던 이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과정에 형을 만나는데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 환대뼈를 쳐서 다리가 저릴 정도의 끈기 있는 사람, 성공을 해서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그런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형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자가 오랜만에 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을 얼굴을 보니 그 전에는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가 자기 가족들과 자기 따르는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속이는 자, 비겁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난 형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동안 사모했으며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왔던 그에게 첫 번째 형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귀한 양목교육감들이 사는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서로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모세가 40주야를 물도 먹지 않냐고 떡도 마시지 않냐고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떡도 먹지 않냐고 금식을 했던 거죠. 단식입니다. 물까지도 안 먹었으니까. 저는 물은 마십니다. 제가 아까 찬양 인도 중에 잠깐 내려갔다 온 건 갑자기 온몸에서 막 땀이 나고요.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뒤에 가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좀 나아졌어요. 어찌됐든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자기 육신의 요구는 거절되는 거예요. 약해지고 낮아지고 나는 이제 주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바로 금식이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금식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생각이죠. 설교할 때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할 때 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라는 어떤 핑계를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금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금식을 요구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으로 흉악의 결벽을 속히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중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화가, 이 화가가 한 모습에서 이처럼 두 얼굴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좋을 때는 밝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얼굴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는 안 될 정도의 얼굴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잃어버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만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보냈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들이 아버지까지 그리고 막내까지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이 요셉과 이 형제들과 아버지의 대면 가운데 서로
낯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요셉이 그의 수요를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야곱이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버지와 자식의 만남, 물론 그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넣어지게 되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지만,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게 한 것이 아니라, 판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만나 또 자식을 만나 서로 만난 가운데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에 말씀드렸지만,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는 야곱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따라 바뀌는 얼굴을 페이스라고 하죠. 이 얼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처럼 내가 그 얼굴을 보니 죽어도 족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만남 시간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늘 그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밥을 제때 먹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참 보고 싶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는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중에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고, 저 북녘 땅에 부모와 자식들을 두고 온 부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갈 수 없는 곳에 그쪽을 향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여기 야곱과 요셉의 만남,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났고 그 자식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고 기뻤겠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날마다의 같이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서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보다 더욱더 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은 마음, 만나면 반가운 그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이같이 서로 얼굴을 대하며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기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0장 7절의 말씀 또 띄워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 사람의 얼굴은 다각도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요셉은 그 신하들과 함께 바로의 신하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옥중에 함께 갇히게 됐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 신하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각각 그 꿈꾼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해석을 했던 요셉이 그들의 꿈꾸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들의 낯을 보니까 분명히 근심빛이 얼굴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경 중에 놓여졌을 때 그것이 내게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과 그리고 나라에게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요셉이 동일하게 감옥 중에 있었지만 오늘 꿈꾸는 자들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면서 그 근심빛을 밝음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과 같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셔서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쁨의 낯으로, 밝은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합니다. 젊은 천사와 늙은 천사가 여행 중에 이제 밤중쯤 되어져서는 부잣집을 들렸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잣집에서 창고 같은 허름한 공간을 내어주면서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세요. 그래서 음식도 대접을 안 해요. 누추하고 허름한 곳에 어둠컴컴한 곳에 창고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두 천사. 그런데 나이 든 천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벽에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그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에게 아니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데 그 벽까지 이렇게 막아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이 든 천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고 이제 또 길을 나서면서 시골의 어느 아주 허름한 가정에 들어가서 또 하룻밤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골의 가난한 그 집안에서는 이 두 천사를 맞이할 때 자기들이 잤던 가장 큰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어졌는데 이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유일하게 한 마리는 황소 한 마리가 아침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천사가 나이 든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받아 하룻밤을 지냈으면 그 부잣집에 가서는 그 허물어진 벽을 막아주기까지 하면서 왜 저 한 마리밖에 없는 황소가 죽어가는데도 모른 채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이 든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니라 저 황소라고 해서 황소를 데려가 버렸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깐 보여지는 환경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젊은 천사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함이 있다고 하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의 시나 술 맡은 자의 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얼굴이 나중에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았던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요셉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지탄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나누고 정죄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창세기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관계 여기 가운데 오늘 동생의 예배는 받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배를 드린 자인 나는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왜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었다면 왜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임재가 없었을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성내고 화내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상대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얼굴은 지금보다 아름답게 빛나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는 아름답고 환하고 평안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이요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어서요 얼굴 피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40주야를 금식 중에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 중에 내려왔을 때 본인은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 상태를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먹고 마심애가 아니라 40일 동안 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낯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어제 어떤 모습이 밝은 모습일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순구 화가가 웃는 얼굴을 저렇게 많이 그려냈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더 많아요. 근데 저 하나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요. 저렇게 밝은 모습을 그리면서 이빨을 다 드러내고 환한 모습을 그려내는 이 화가는 이 밝은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날마다 밝은 환경을 만들어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이 순구 화가가 그려낸 밝은 모습들이 저는 그래서 저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보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얼굴은 바로 저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가 어둡더라도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싶은 얼굴, 그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또한 오래 만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봤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던 그런 반가운 만남,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근심이 가득한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내는데,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도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 모세가 그 증거판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빛난 얼굴, 그 얼굴이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얼굴인 줄로 믿으시고, 모세는 잘 먹어서 얼굴이 빛난 게 아니었습니다.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제가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 그동안 제가 수없이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위해서, 직장 중에 우리 성도님들 좋은 소식이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돼주고 학교가 저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기도지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요 제가 수없이 전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네가 구해야 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분명히 준다고 했다. 내가 너에게 찾으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찾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야. 네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네 배부름을 찾는 것이냐? 교회가 더 사이즈가 커져서, 교회가 더 많이 모여서 네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네 소원이냐? 뭘 찾았느냐? 뭘 찾았느냐?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종이를 한 장 갖다 놨어요. 긴 종이를 한 장 갖다 놓고요, 유아실에서 제가 먹지는 않았지만 유아실에서 자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이를 갖다 놓고 연필을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썼어요. 종에다 이름을 썼어요. 김복희 권사님 이름을 썼어요. 내가 신방을 갈 수도 없고 현재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고 하셨으니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물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찾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날 반드시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종아, 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그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네 안에 불이 있느냐 그러시다. 불이 있느냐. 그냥 기도하는 거 그건 너 아니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의 종이 네 안에 불이 있느냐. 불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불같이. 불같이. 우리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함께 불같이 기도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 가난, 걱정, 근심 이게 아니에요. 내게 얼굴을 비치사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저와 함께하는 우리 사랑케 하는 우리 동역자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사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이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 제가 설교했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떻게 보면 흔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빨리 문자를 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보세요. 제가 걸었던 뒤 발자국들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데, 유튜브나 또 제가 방송국에 출연했을 때 그 출연했던 영상들이 조영석 목사를 치면 나와요. 그걸 보면서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제가 그 영상 중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남겨져 있지 않는지, 그걸 생각하면서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지워버릴 수도 없잖아요. 제 남은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건 지울 수만 있다면 좋은데 지울 수도 없잖아요. 인천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형과 동생,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는 그냥 화재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드러나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을 사랑으로 살피지 않았고, 그 자식들이 마트 가서 먹을 거를 사는데 가지고 있는 그 카드가 모든 걸 다 살 수가 없어서 갖다 놓고 안 된다 그러면 또 갖다 돌려다 놓고 또 오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어제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요, 돌아가신 지 6일째 되어진 날에 발견이 됐어요. 우유를 배달한 분이 우유가 계속해서 현관 앞에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서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회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신비 2만씩 주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 좀 도와주라. 저 자녀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저 화재를 만나서 형이 그 동생을 안고, 동생은 1도 화상, 형은 3도 화상,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돕지 않고 헛된 데다가 1조 원이라는 돈을 더 쓰느냐. 정말 생명 걸고 이 땅에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겁저겁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여오들랑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날마다 위로하시며 서로 협력하십시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위하는 그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교회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평안해지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근심이 있으면 교회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저는 근심이 바로 제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다면 나도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바로 평촌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낯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서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맛을 고르게 하고 썩어져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